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죠. 조금만 키워줄래요? 함께 유한과 무한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늘 배경적 맥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기 직전에 이제 그의 마지막 여정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의 본문이에요. 엘리야 본문을 여태까지 다뤘었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살펴봤죠?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죠. 네,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이전에 아합도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은 지금 연이어서 두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두 정권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나라의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만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던 때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겠습니까? 아마 대체 불가한 존재이자 그 시대적 어떠한 영웅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멈춰졌던 그 비를 다시 일으키고
또 아하시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당신이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라고 하는 50부장 2명이나 불살라 죽여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거죠. 그가 아마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처럼 느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영웅이었던 엘리야의 은퇴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던 그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올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헬세드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은퇴 여정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앞서서 저는 이 시대적으로 엘리야는 영웅이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열왕기 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는 영웅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그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자, 기적의 선지자 등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의 호칭을 달아서 그를 영웅처럼 대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곱씹어봤던 그 열왕기 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코 이 시대적인 영웅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실은 지난주 본문만 해도 여러분 아하시아에게 이제 내려가라 네가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을 살펴볼 때 여러분 실은 엘리야는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광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그가 영웅 심리에 잠깐이나마 취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은 그의 인생 평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는 영웅이기보다는 스스로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새겨진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제는 마지막 여정, 그 은퇴의 여정을 엘리야가 오늘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는 이 은퇴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너는 이젠 따라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매번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자신은 이제 은퇴할 것이기 때문에 정 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요. 엘리야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나는 결코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끝에 그 은퇴의 여정 속에서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의 영웅으로 남게 될까봐 혹은 엘리사가 나를 쫓아옴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웅이 탄생하는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나름대로의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분명하게 인생 가운데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웅이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사역은 그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만류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나를 따라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영웅화시키는 그러한 행보를 거절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떠한 영웅이 탄생하는 걸 꺼려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끝까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도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스승이 3번이나 만류했으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내가 3번은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스승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요청에 앞에서 우리는 그렇군요,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동방예의지국인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엘리야에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4절만 좀 봅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여러분, 요새 하율이가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근데 한 번 경고하고 2번 경고하고 3번 경고할 때쯤이면 하율이도 알아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이나 따라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따라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대고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엘리야 당신의 영혼, 지 영혼도 아니에요. 엘리야 스승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맹세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맹세로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당신을 끝까지 쫓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나의 의견을 꺾지 마십시오, 스승님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은퇴의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에게 쫓아오지 마라고 자신의 어떠한 의견을 갖고 명분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대체 옳은 거지? 누구의 판단이 더 맞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따라오지 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극단적인 두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나 다른 방향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결단코 내가 기필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두 표현이 달라 보이지만 같은 표현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엘리사는요, 여러분, 누가 세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 이후에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셨을 때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나서 여전히 엘리야가 두려워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예후와 베나닷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남은 자들을 다 죽이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기 때문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상당히 탁월한 제자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알잘딱갈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참 센스 있게 행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 자체가 그 알잘딱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스승의 마음을 모른 채로 그냥 무시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제자 공동체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의 중심은 무엇이냐면요, 단연 엘리야의 은퇴인 거예요. 가장 뜨거운 토픽인 그 엘리야의 은퇴를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서로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선생님이 엘리야가 올라간다는 날인데 알고 있지? 라고 서로 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지금 엘리사는 호들갑 떨면서 엘리사한테 다가와서 선생님 아시죠? 지금 엘리사 선생님 하나님 데려가신 거 아시죠? 라고 호들갑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도 아니까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인간적인 어떠한 감정적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여러분, 잠잠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것을 엘리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고 있는 그 사건, 지금 마지막 여정을 밟고 있는 사건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한 영웅의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서 호들갑 떨고 수많은 말들을 옮기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있는 거예요. 격한 말보다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입을 잘 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입을 놀려서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더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침묵하는 자세로 그 모든 사건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엘리사가 여러분 결코 스승의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스승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 왜 도대체 스승이 같이 가지 말자고 이렇게 안 돼라고 반려했을 때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할까요? 실은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우리가 엘리사를 오해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3번이나 끈질기게 쫓아올 때에 이제 요단 근처에 가서 엘리야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9절에서 질문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제는 엘리야가 묻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당신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2배 있게 해주십시오. 갑절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대담한 요청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스스로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오만한 말일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장자에게는 유산의 가장 큰 몫을 실은 2배의 몫을 넘겨주는 그 문화가 있다라는 걸 살펴보면 지금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태까지 걸어오셨던 그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온전히 그 붙드심을 경험하는 그 인생을 이제는 내가 이어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대단한 슈퍼파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힘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더 이상 엘리사를 만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구하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렵다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사야 네가 지금 내가 걸어온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온 길을 네가 걷고자 할지라도 실은 그 길은 네 결단만으로, 너의 노력만으로, 너의 결심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10절 끝에 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셔야만, 너에게 보게 하셔야만 네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요,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가 엘리사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과 모든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 거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A와 B의 선택지 사이에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택의 충돌, 혹은 그 의견의 충돌은요,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 무엇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은 고민을 갖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구하는 자세로부터 비롯된 모든 태도였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은퇴길 속에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배워온 한 가지를 온전히 그 진리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은퇴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지 않고 모든 일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모든 말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에게 있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그 삶이 나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이, 노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러한 태도는요, 결국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는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들죠.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스스로가 마치 인생의 영웅인 것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여러분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그분의 뜻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자신을 지어도 흔들리지 않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죠. 바라건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고 이제는 내가 없고 하나님만 남는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야와 이런 엘리사의 논쟁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신지를 보면 좀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아멘.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어디서부터 출발시키시죠,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시키세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지역이 딱 들어오면요, 뭘 떠올려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나눴었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길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리더들을 제외하고 한번 답해 보시죠. 길갈, 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장소잖아요. 굴리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모난 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굴리고 굴려서 매끈한 돌처럼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빚어가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길갈이라고 하는 굴러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곧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길갈로부터 엘리야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굴려오셨고 그렇게 다듬어 오셨고 이제는 마침내 끝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듬어서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인 겁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엘리야가 떠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이 무르익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는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길갈에서 여리고로 끌고 가시고 베델로 끌고 가시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한 번 더 요단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 세 장소는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여정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뭘 보죠 그가? 공통적으로 뭘 봅니까? 거기서 제자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아합과 아하시아 그들의 악함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은퇴 과정 가운데에 이제는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찾아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 떠나는 가운데에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겨둔 자들, 내가 너에게 말했었던 그 7천 명, 너로 하여금 세워진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봤지? 나를 의지하면서 네가 그렇게 걸어왔지만 나는 그 길 위에서 내가 제자 공동체를 세워왔고 나는 그 길 위에서 나의 일들을 하고 있었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위로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헬세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불안한 게 당연해요.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면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수도 없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길 위에 반드시 남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발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여지껏 나를 늘 붙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붙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위로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제? 1절에서 예고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하늘을 올라가더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와우. 무슨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세질 거니까 터져 죽든지 기온이 낮아서 얼어 죽든지 아니면 산소가 희박해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든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올라가게 하셨다고? 어디로 데려갔는데? 라는 질문도 생기죠. 어쩌면 그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불길 속으로 올라가다가 기온이 낮아져서 얼어 죽거나 공기가 희박해져서 질식사를 했거나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상상마저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후에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은 걸 보고 엘리야를 경배하고 찬양한 다음에 뭘 하냐면요. 우리가 가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저랑.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시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마지막 날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지금 승천하여서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딱 두 명 있어요. 엘리야랑 누구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인간의 종말이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끝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인 거죠. 엘리야의 그 승천은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그것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는 걸까? 왜 굳이 회오리 바람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꾸며서 차라리 그냥 불병과 불마차를 데리고 와서 그냥 그를 실어 가셨다라고 하시지 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건은요 여러분 결코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게 하려고 어떠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치한 꿈을 꾸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의 접점 가운데 놓이는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곁으로 넘어가는 사건이라고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이미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평생토록 남겨놓은 그 진리 한 구절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 전체를 이끌어온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한을 넘어서 무한의 세계로 초청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증거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오셔야만 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그 유한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무한한 자리로 초청하시고 옮기시는 자리, 바로 그것이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장소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더라.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일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 유한함과 무한함이 만나는 그 접점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실은 유한함이 무한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으로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런 얄팍한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엘리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엘리야를 보낼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실은 복음의 그림자와 같은 본문인 거죠.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야 돼요, 여러분. 유한한 내가 무한함으로 초청을 받았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자리인 거죠.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서 너를 증명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헬세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상태로 유한한 인생 가운데 그냥 유한한 것들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유한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무한의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이제는 그 무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와 만족 그리고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한함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무한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은퇴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더욱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그분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